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 바사 성녀의 삶과 사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사 성녀의 삶에 대해서 어제 좀 살펴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함의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탁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습니다. 다 마무리를 짓지를 못했는데요. 바사 성녀의 영성에 있어서 파스텔의 성의 삶에 대해서 또 사명에 대해서 또 그분의 영성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따로 또 있을 겁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일기 전체를 살펴보면 이 부분들은 참 공감이 간다 하는 부분들이 있죠. 파우사 성녀가 어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의탁하는 태도를 키워나갔는지, 그리고 자비의 모범적인 모습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교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폭넓게 일기 전체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쭉 통독을 하면서 165일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사실 바울사서 일기책을 보면은, 그래서 의탁함에 대한 것이라든지 의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또 한 자비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 이웃에게 자비롭다고 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를 이야기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립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그냥 단순하게 일기 몇 부분에서 여러 부분에 걸쳐가지고 이거는 정말로 모범적인 것, 바울사성에는 이럴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협력을 하고 어떻게 협력을 하고 그리고 자비로운 태도를 이웃에게 보였는가, 그리고 하나님 자비를 어떻게 이 땅에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도록 통로 역할을 했는가, 이 부분들을 이제 쭉 다루고 있는데, 이게 정립이 되어 있지를 않으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성장시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의 경험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그 흩어져 있는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의탁은 어떤 식으로 키워나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의탁하는 정신들이, 의탁함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태도는 어디에서 출발을 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는 뿌리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큰 기둥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서 그 가해가 그 양쪽에다가 이제 내가 살아가야 내야 되는 부분들, 그것으로 이렇게 꽃을 피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둥 자체는 바로 바울사 성녀죠. 그래서 바울사 성녀의 자비의 태도, 그리고 의탁함이라고 하는 이 태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분의 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피워낼 수 있는 꽃과 열매가 달라지죠. 각 개개인이 이 부분들을 쉽게 얘기하면 바울사성녀의 영성이라고 하는 굵은 뼈대, 바울사성녀께서 살아내셨던 모델에, 의탁함과 이웃에게 자비로움의 모델이라고 하는 그곳에 내가 접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일기만 보게 되면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만 모범적인 부분들을 뽑아낼 수는 있습니다. 바울사 성녀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또 이랬을 때는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것이 모여서 결국은 완성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함의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제 살펴보다가 잠깐 멈췄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의탁이라고 하는 것이, 또 혹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순명하는 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의탁합니다, 의탁합니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리가 초기에서부터 이 의탁을 어떻게 키워나가는가, 의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특성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부분들을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겼구나, 또 어떻게 했구나, 그런 것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탁했는지 우리는 면밀하게 잘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탁할 수 있도록 이 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사성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그러면 근거와 혹은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모든 그 자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사 성경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울사 성경에 모든 영향을 다 은총을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울사 성경을 그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인간의 완성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사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모델이고 또 표준이 되고 참고로 할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이 아니고 아주 자주 바울사 성경의 중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총을 한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청원 기도도 계속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바울사 성경의 9일 기도 그 계속 하셔야 돼요. 어떤 책들을 단편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와 있는 것들을 가능한 한 많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필요한 은총들을 또 하나님 자비를 알 수 있는 은총들을 얻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살펴봤던 것은 뭐냐면 바울사 성령께서 이제 영성체를 통해서 하느님과 결합하는 방법들을 찾아내게 되고 그것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받게 됩니다. 이 영성체를 통한 부분들은 하느님과 일치의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간략하게 봤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 순환을 우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매일의 생활 안에서 한 자비에 대해서 묵상과 관상을 했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 창조에 대해서, 천사들의 창조에 대해서, 또 성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한 것, 그리고 자연적인 것, 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또 우리가 대해야 되는 자연적인 모든 현상들,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렇게 좀 작은 참새 한 마리 예를 들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 돌보시는지 그게 감사드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매일의 생활에서 묵상과 관상의 재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든 자비 표시를 모든 세상 가운데서 다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의탁하기 위해서 첫 출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세상 안에 이미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다시 하면 무한히 이미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 자비를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오늘 숨 쉬는 것, 나와 관련된 것만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오늘 아침에 혹은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리고 이내 성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오늘 오후 3시 기도를 무탈하게 시간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 그건 한 자비예요. 그런 표시들을 계속 찾아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걸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마음대로 아무 때나 함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려움을 없애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적인 신뢰라는 표현은 가난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의 전적인 신뢰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삐뚤이가 엄마 품에 꼭 안겨 있을 때 그 모습이에요.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이 갓난아이는 아무 힘이 없어요. 엄마가 젖을 주면 먹고 주기 싫으면 굶고 그냥 내팽겨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너희 정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사 성경은 이렇게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것들을 의탁의 정신을 키워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친구이신 예수님과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이제 함께 있고 싶어 하죠.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숨어 계신 예수님과 만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자기 시간 다 내놨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사 성경의 아이와 같은 의탁의 신비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생생한 개념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원 안에 계시는 자신의 영원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 그것에 대한 거예요. 우리 영성체를 안에 영원 안에 사신다고 하는 그런 자각들 그것이 이제 발전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와 같은 의탁의 정신을 키워나가면서 그 다음에 자각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걱정, 근심거리 만날 수 있는 어떤 사건, 상황들 그것 계속 내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의논을 하기 시작한다. 이것을 바로 매일 실천적인 것으로 하면서 이 자각을 하는 것. 내가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구나. 내 영혼을 사시는구나. 이 자각이 매일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빙계쳐 놓고 내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영혼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기 시작하겠죠. 이게 자각이에요. 이 자각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결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사성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탁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의탁의 신비는 이런 현존에 대한 생생한 그 개념 안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 바울사성에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주 단순하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더라도 아이와 같은 단순함을 가지고 하느님과 결합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선물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고 했죠.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과 어떻게 예수님과 결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선물로서 받아들입니다. 그 작은 일,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별로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 금요일날 성시간 하면서 낮에 1시 반에 하면서 바울사성 일기에서도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만은 바울사성에는 이렇게 아주 하찮은 작은 일에도 아주 아이와 같은 단순함을 가지고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아이와 같은 단순함은 어떤 태도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태도예요. 하느님의 허락 없이는 예수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을 현실생활 속에서 자주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 안에서 성화시켜 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작은 것들이 하늘과 결합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선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 태도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나쁜 일, 좋은 일, 뭐 이렇게 가르지를 않아요. 나쁜 일을 통해서도 좋지 못한 나쁜 일이라기보다는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숨어있고 하는 자리가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선물이라 그러면 내 안에 기쁘게 하고 막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막 충만한 그런 부분들 좋은 것들만 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내가 볼 때 조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 좋은 것,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숨겨져 있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선물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단순함, 그것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전적으로 이것은 의탁의 하는 태도 안에서도 또한 신뢰의 부분들이 있죠. 무한히 신뢰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는 신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맡기죠. 의탁은 신뢰 안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에게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 그 신뢰라고 하는 그 안에는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엇에 대한, 무엇 때문에 너 나를 믿느냐? 너 어떻게 나를 신뢰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무엇일까?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믿는다. 또 혹은 부모가 자녀를 신뢰한다라고 할 때 그 신뢰 근거가 뭡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생각한 표현이잖아요. 그 근거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고 굳게 믿을 때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근거가 그렇게 되듯이 이 신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바탕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깊은 신념입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경우에도 나쁘게 하지 않는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선한 것이라는 하는 깊은 신념, 확신, 그게 신뢰예요. 그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당장 이 일들이 내 기분이 나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나를 조금 고통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이 또한 아버지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 그 선물은 나에게 확실하게 드러나 버린다는 것. 그것을 점진적으로 키워나가고 실천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쁜 신념은 거의 확신 수준이었어요. 바울사 성경에 있어서 특별히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고난이 닥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부분이 신뢰가 흔들릴 수가 있지만 결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바오사 성인은 어디로 갔느냐면 바로 하나님 뜻을 분석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럴까? 나에게 왜 이러실까? 나를 왜 괴롭히실까? 분석하지 않고 그 대신에 아이와 같은 신뢰를 가지고 감실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께서 저를 죽이신다 하더라도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실 줄 아는 분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이러한 신뢰는 무엇으로 표현이 되지냐면 순명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순명은 뭐냐면 어떤 삶에서 어떤 부분, 어떤 상황에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을 포기하지 않고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하는 것, 이게 순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순명하는 태도로 드러나요. 그 순명하는 태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찾고 모든 역경들이 대항하며 용감하게 투쟁하고 그 뜻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드러낸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의탁은 어떻게 드러난다? 순명하는 태도로 드러나야 돼요. 내 삶에서 하나님 뜻이 어떻게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내 노력들, 실천들, 그것을 위해서 모든 헌신적인 일을 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는 저 말의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작은 일상의 것 안에서도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데 전념하였습니다. 아주 작은 일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내가 설거지를 한다, 혹은 지나가다가 정말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에 자비기도를 바친다. 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 단지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혼 안에 머무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내가 알아챌 수 있도록 하는 그 도구로서 결합시킬 때 그때 비로소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지느냐면 바로 의탁의 정신과도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끝으로 보면은 하나님 뜻을 충실하게 실천한 덕분에 바오사성의 신뢰와 영적 힘은 커집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하면 영적 힘과 신뢰감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실천을 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분의 뜻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완전한 모범이 바오스타나 성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와 영적 힘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런 의탁의 정신들을 충실하게 실천해 나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에게 자비로움의 모범입니다. 바오스타 성녀는 인간의 모든 비참함, 특히 도덕적 비참함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노력을 했어요. 이웃에 대한 자비로움의 모범이죠.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오스타 성녀의 이웃에 대한 자비의 이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느냐? 죄인들의 구원을 원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회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자비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바오스타 성녀는 당신 자신의 삶 전체를 아주 작은 일상에서부터 모든 일들을 어디에다가 두었느냐? 영혼 구원에다가 둔 게요. 그래서 이 영혼 풀을 뽑을 때도 문지기 소임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그 다음에 막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도 그 비난과 그리고 정말 억울한 상황들 그거 전부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오롯이 받아내면서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비를 전가하고 반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가 베풀어지기 위한 수로 역할을 하기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오스타 성녀는 기도하면서 청했던 쪽이 뭐냐면 우리가 다들 들어보셨겠죠? 오 주님 저는 완전하게 당신의 자비로 변형되고 당신의 살아있는 반응이를 원합니다. 제 눈이, 귀가, 혀가, 손이, 발이 자비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저도 매일 하고 있어요. 그게 바오스타 성녀의 9.1 기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받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이웃에게 자비로워질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기도 없이는, 하나님 은총 없이는 결코 자비로워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우리 인간성이 어떻다? 선을 실천하기에는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바오스타 성녀는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우리가 안에 일어나는 좋은 선한 일들, 모든 선한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이다.
인간은 선하게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신적 근거에, 신적 은총에 의해서만 선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왜? 처음부터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없었느냐? 그렇진 않죠. 원죄 때문에 그렇죠. 원죄 때문에, 세상의 본죄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은총의 시대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선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파우사 성녀가 자비를 실천한 동기, 자 밑줄 쫙 그어서 머리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파우사 성녀가 자비를 실천한 동기는 무엇이다? 우리 구원이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었다. 자비로운 모범 이웃에게, 자비로운 모범으로서 우리는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자비로워야 되는 근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다. 바울사 성녀는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의 기간을 자비 행위를 실천하기 위한 계속적인 기회로 여겼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왜 자비로 창조하셨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불행하고 안 좋은 일도 많고 행복하지 못할까?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삼일체께서 그리시는 그 사랑 안으로, 행복 안으로 초대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우리가 그곳에 가기 위해서 목적이 잘못된, 내가 태어난 목적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해요. 한 자비로 완전하게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삶으로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삶의 기간, 이 말은 살아있는 인생이 자비 행위를 실천하기 위한 계속적인 기회를 이루는 거야. 오늘 눈을 떴다면 오늘 이거는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 뭔가 자비로워지기 위한 그 기회로 오늘 하루도 시간을 줬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또한 바울사 성녀가 자비로움의 모범이 될 수 있던 이유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큰 공로를 쌓았다든지 뭐 눈에 번쩍 띄일 만한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도 모든 일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당신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환경을 활용해 봅니다. 이웃 안에서 자신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힘든 노동과 병, 내적 고통으로 인한 괴로움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헌을 했다. 오늘 내가 하루 일어나서 묵주기도든 자비기도든 뭘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웃을 향한 사랑, 다시 하면 인간 영혼들 구원,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노동, 병, 고통 이것을 결합시켜서 봉헌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도 평범한 일들을. 그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충분들이 예를 들어서 밥을 하잖아요. 밥을 하는데 어떤 데는 귀찮을 때도 있죠. 근데 정성을 다해서 하면서 이 시간과 노동들, 사랑으로 이것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당신의 노동에 결합시키고, 이 밥하는 거 노동입니다. 저도 밥하고 뭐 해먹고 살지만은 노동이에요. 움직임이니까 그것을 그냥 흩어서 쓰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노동하셨죠? 목숨을 사시면서 이게 예수님의 노동과 결합을 시켜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봉헌하는 것, 이게 자비로움을 키워나가는, 자비의 태도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이런 노력들은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사 성령의 이웃에 대한 사랑은 특별히 그들의 구원을 염려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그냥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건 그 착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자비로운 행위가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구원을 염려해야 됩니다. 영혼 사정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틀린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사 성령은 동일한 행동들을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바라시는지까지 알아들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 나갔다는 것. 바울사 성령은 영혼의 구원을 위한 사도적 열정으로 타올랐고 매일의 생활에서 기도, 노동, 고통들을 예수님의 기도, 노동, 고통에 결합시켰다.
결합시켰다는 이 말씀 알아들으시겠죠?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완전해집니다. 우리의 노동이나 고통이나 이런 거 우리의 것으로 해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께 봉헌함으로 인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이 갈망이 이제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1934년 성금요일 날 바우사 성녀는 죄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자비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자신을 산재물로 봉헌을 하게 됩니다. 자발적인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우사 성녀는 죄인들이 체험하는 모든 고통, 두려움, 괴로움, 근심들을 당신 자신이 받아들이고 대신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신과 하나님의 밀접한 관계에서 나오는 은총들, 기쁨들, 그것을 그 죄인들에게 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성성의 삶은 모든 형태의 고통들로 가득했습니다. 일기를 잘 따라오셨던 분들은 충분히 아시겠죠.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고 피를 토하고 말도 못하는 까무러치고 기절하고 뭐 어떤 때는 막 토한 자리에서 그냥 기절해서 밤을 지샌 적도 얼마나 힘든 과정. 또한 수련원에서뿐 아니고 요양원에서도 얼마나 저 사람 정신 나간다, 마귀 들렸다, 온갖 비난과 욕설 다 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한 이런 것으로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 순환에 결합을 시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보면은 바사성녀를 막 괴롭힌 그 상태에서 놓아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또한 예수님은 당신 순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당신 순환에 결합시키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사성녀는 이 당신이 직접 겪어야 됐던 현실적인 이런 순환 고통스러움들을 통해서 고통돼서 예수님 순환에 결합되는 그런 은총을 얻게 됩니다. 바사성녀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것들, 우리의 기도와 노동, 또 많은 부분들, 희생들, 이것을 끊임없이 예수님과 결합시켜달라고 봉헌을 하면서 대신에 무엇을 지향을 뒀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 봉헌을 하게 됩니다. 바울사성녀는 당신은 선하심에 무한한 아름 자비이심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을 위해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어버렸습니다. 무엇인가? 그래서 바울사성녀에게는 괴로움만 남아있다. 고통만 남아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바울사성녀가 영혼을 구하는 사업에 더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순환을 함께하는 것을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서 순환을 함께한다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숨겨진 성은 오상이죠. 가시관 머리를 뚫고 들어가면 그 고통을 체험하게 하고 육체적으로 이거 체험했고요. 예수님 순환 전체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삶을 죄인들을 위해 바치는 가장 위대하고 어려운 자비 행위를 수행했기 때문에 자비의 이웃에게 자비로움의 모델로서 자리를 얻게 됩니다. 바울사성녀는 일상적인 삶을 평범한 것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이것을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사성녀가 행하셨던 자비로움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모범이나 예시적으로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또한 내일부터 아니 지금 당장부터라도 오늘 저녁 기도에서부터라도 이것을 우리의 작은 기도 또 우리 작은 노력들 희생 오늘 하루 있었던 그런 시간들 그것을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결합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완등을 향한 바울사성녀의 길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이 부분을 건드리면서 그랬죠. 우리는 우리의 자비로움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가야 되는 의탁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또 그려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무엇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바울사성녀 또한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에 대한 그 바울사성녀의 개인적인 비전에 따른 것도 아니에요. 당시 계획에 따른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바울사성녀를 선택해서 주신 길을 걷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든 이웃에 대한 활동적인 사랑의 길이든 여러 경우에 모든 것 안에서 항상 하나님 뜻을 신뢰하며 수행하는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바오사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을 그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되고 배워야 되고 지식적으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무엇을 만들어낸다? 우리 개인의 자비신심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바오사 성령이 그대로 걷도록 하셨듯이 우리 또한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바오사 성령의 길을 우리가 그대로 걷도록 따라가도록 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합니다. 바오사 성령은 거룩함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지만 동시에 아주 매력적인 그런 모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함에 대한 이 단순한 모델은 천상 아버지의 선함에 대한 무한한 의탁, 앞에 조금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고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이 불행해지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만약 그런 상황이나 또는 사건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영적 성장과 그리고 우리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탈해야 합니다. 순명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선물이 드러나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한 이웃에 대한 활동적인 사랑의 정신 안에서 평범한 일상생활을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무한 의탁이 펴지면서 사랑하라고 하는 신약 계명의 실천에 있어서 완전한 모범이 되는 바오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바오사 성령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따라갈 거룩함을 모델로 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무엇이다? 천상 아버지에 대한 선함에 대한 무한한 의탁 플러스 이웃에 대한 활동적인 사랑의 정신 안에서 평범한 일상생활을 승화시키는 것.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한 작은 일들, 매일의 생활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공헌하고 결합시키면서 동시에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공헌하는 생활이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을 꾸준하게 매일 실천함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네, 바오사 성령의 삼가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기회에 또 이 부분들을 세세하게 또 다뤄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성시간을 하면서는 바오사 성령을 닮음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사람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십사 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